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 24절 말씀에서 제목을 뽑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의 일로서 모든 복음서가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내용은 너무나 다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중심을 맞추고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닮았나,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모습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부터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 당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주님께서 21장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를 절개하고 기뻐하였다. 이랬을 때 그들의 위상이,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심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리지나 않나.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3절, 이제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언언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읽어가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팔았어요? 제자 유다가 서성 예수를 파는 장면입니다. 배신이죠. 그런데 왜 이 유다가 배신했나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유다에 대해 좀 아시잖아요. 유다가 무엇을 맡았던 제자입니까? 재정, 연보계를 맡았던 제자였죠. 물질이 유혹을 하여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바로 앞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에서 하나 볼 수 있냐면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화를 내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말이 옳다고 할 만큼 현실적이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사람에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결국 유다는 흥정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언 30을 달아주거늘 흥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사단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의 초점을 맞추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7절 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두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아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눈여겨봅시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죠?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를 물을 이고 가는 여자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방을 달라 하면 줄 것이다. 이거 이해 갑니까? 잘 이해 안 가죠?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내 상식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찬장으로 갑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셨냐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음식 먹으실 일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자리입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은 자리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제자들에게 또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자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친히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모든 제자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자리,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이제 기념해달라, 나를 좀 이 기억보다도 더 강한 의조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이 떡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잊지 마라. 기억한 것은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념하면 절대 안 잊잖아요. 나를 잊지 마라,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날 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최후의 만찬석 자리입니다. 그 만찬석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구지? 우리들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은 각자가 각자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줄을 모르고 나야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보십시오. 24절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또 저희가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는 상황에 발생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던 이 시간이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하는 이 마지막 자리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벌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지향점과 제자들이 바라는 지향점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누릴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내일 십자가에 달릴 건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을. 그런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얼마나 철이 없는지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주님께서 이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딱 요절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섬겨라는 거죠. 섬겨라.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집권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우리의 은인이시여 하는 그런 공로와 칭송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 자, 우리 말에도 이런 말 있죠. 장유유서. 또 다른 말에 속담에 이런 말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낮은 자리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자와 같이 공경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너희들은 두목, 대장이 아니라 그 대장 밑에 있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 너희들은 앉아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종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교회에서 누가 대장이냐? 저도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대장하면 안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시면서 그 전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젊은 사람처럼 어른을 공경하고 항상 섬기는 자로 받들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은 제자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이네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섬긴다면은 어디에서 그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를 지향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얻을 것은 이 땅에서는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힘써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31절 3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도 유다와 같이 유혹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청구하였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작동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와 같이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자, 이렇게 사단은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혹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회개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이런 33절 베드로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객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것 없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자리가 위중한 자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주님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객기 부리는 모습은 어디서 봤습니까? 주님이 갈릴리 호수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걷게 하소서.
했던 그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미 주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단 한 번도 오게 따라가지 않았고요. 죽는 자리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빨림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오늘 그런 제자의 모습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주는 생각할 것들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35절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하여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들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역사가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났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불법자의 동료, 저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린 죄인과 함께한 자들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핍박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고난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미리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 지금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검 둘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밤 제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많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십니다. 주님이 즐겨 가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방을 나오셨죠. 예루살렘 성을 나오셨습니다.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 중에 딱 3명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26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주님이 이 세 제자, 정말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얘들아 너희들이 상황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매우 심각한 거야. 기도해. 그리고 정말 마지막 부탁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러니까 돌을 우리가 툭 던지면 한 10m쯤 날아가겠습니까? 그 정도 그 정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하시고 가셔서 하신 기도가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돕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셨어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슬픔을 인하여. 예수님이 슬퍼하셨답니다. 이 슬픔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십자가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가온 슬픔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든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며, 제자들이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며,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우리가 변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겟세마네 동산, 또 주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풀어 주셨던 만찬, 성만찬식,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잡히기 전날 정말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47절부터 50절까지도 보면은 제자들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로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앞에 서서 예수께 나아왔다는 거죠. 마치 뒤에 쫄병을 거느리고 오는 대장처럼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한쪽 옆에 숨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께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이 사람이 예수다 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 아닙니까?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당당하다는 거죠. 좌우에 그 될 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금으로 제사장의 종을 치는 사람,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가는 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돼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은 베드로요,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임을 요한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의 사랑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했다는데 그런 말씀과는 얼마나 격이 다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 속에 그 무한한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참 좋은 말이다 라는 것과는 그 무게와 중심이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잡히기 직전 이 땅에서 인간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그 자리로 가실 때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때라는 겁니다. 54절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밑줄을 한번 그어 놓아 보실까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까 유다가 올 때는 앞에서 당당하게 왔죠. 그죠? 예수를 파는 제자의 당당한 모습.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성이 잡혀갈 때 내가 오게도 가고 내가 죽을 각오도 다 되었다 했는데 멀찍이 따라간다. 이미 베드로의 변심이 읽혀지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무리와 함께 앉았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만약에 있어야 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 그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 무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죄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내가 죄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누가 한 말에 한 비자. 이 비자라는 것은 여자 종이죠, 그죠? 계집 종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도 있는데 종으로서 사는 여자입니다. 아주 낮은 여인이죠, 그죠? 비천한 여인의 한 말. 그 말에 베드로가 깜짝 반응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 몰라.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무리와 함께 앉아 있는 이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3번 부인하는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즉 베드로와 예수는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한 공간에 있을까요? 61절 보십시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찍은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첫 번째 장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찢어질 듯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데 우리 뭐 신권사님이나 저 뒤에 있는 김성진 자매가 저를 향해서 비수와 같은 말을 날린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다 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한번 그냥 일상 속에서도 한번 느껴봅시다. 이때 주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주님은 아셨지만은 정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너 그 예수와 함께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던 그 사람, 그 무리가 아니냐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그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아니야.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철저히 지금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59절은 시간적 배경을 또 좀 일러주고 있습니다. 1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근데 여기서 이 1시는 오늘날 우리 1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을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는, 확정했다는 거죠. 확정. 말투가 네가 이 예루살렘 말이 아니야. 너 그 저 시골 떡이 저 갈릴리 말이야. 그리고
앞에서 두 사람이 아까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나도 듣고 가만히 너 살펴봤는데 너 틀림없어. 확증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르쳐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이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네 말대로라면 나는 진짜 막 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게 철저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장면.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닭 울음소리. 근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 보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겠죠. 그때 베드로 어땠을까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두 눈빛은 서로 어떤 눈빛들이었을까요? 주님은 안타까운 눈빛처럼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이 우리와 눈빛을 마주친다면 우리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눈빛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의사를 서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내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녁에 했던 말, 내가 오기에도 따라가고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렇게 장담했던 자기의 말이 얼마나 가치 없는 말이었던가를, 내가 내 생각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헛소리에 가까웠던 것임을 생각하니 그는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끝까지 주님을 사지로 몰아가기 위한 자들의 음모와 또 그들의 계획이 성공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그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하시는 장면, 또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모욕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명성교회 사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너 그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종교 아니냐. 여기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듯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존재들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님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기 직전 그렇게 제자들에게 원하였던 날이다. 그런 자리였다고 그 만찬을 힘주어 의미 있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마지막까지 참고 사랑으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하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 모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1, 2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